자, 오늘 결혼 매뉴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서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1강 사랑하라, 순복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제2강 세 번째 날에 천국의 열쇠 첫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영원한 나라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뭐죠?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예. 예.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인데 오늘은 좀 더 다른 면에서 그 열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 팔복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죠. 그거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2절에 가르쳤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개의 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금률이다. 황금율법이다.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이다. 또는 천국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말씀이 팔복에 관한 얘기. 사람들이 복을 많이 찾는데 진짜 복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복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설명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로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복, 애통한 자는 이런 복 다 따로따로 얘기하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로 연결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거? 한 표. 외적인 게? 당신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네, 두 개 다. 안에 마음이 아프니까 겉으로 애통하겠죠? 온유한 자는? 예. 또 외적인 것도 있죠. 아내가 속이 온유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겠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내적인 것. 내면에서 의에 대한 그 갈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고 난 다네.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니까 외적인 것이 더 많겠죠. 근데 속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적인 거. 화평케 하는 자는 외적인 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외적인 거. 감사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박해받는 자 8가지인데 그 8가지 사람들이 받는 복들이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른데 같은 복이 2개가 있습니다. 예. 8가지 복에 받는 복의 내용이 8가지인데 실제로 7가지입니다. 어떻게 같은 게 2개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받는 복이 뭐죠? 예,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받는 복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뭐죠? 천국. 그래서 8복인데 받는 복의 종류를 합치면 7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0년에 가난한 자가 받는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8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예.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10년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0년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하고 대조해서 여기는 아예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더 상세하게 심령이 마음이 하트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0년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년에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이 안 되면 반대로 심령에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부유한 자. 마음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잘났다. 나는 최고다. 나는 출세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요즘 돈이 많다. 나는 권력이 있다. 예, 나는 그 정도까지 좋은데 조금 더 나가서 속으로 겉으로 안 해서 속으로 무시하고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달라 뭐 이렇게 요즘 한국식 표현을 얘기하면 갑질하는 사람이죠. 갑질한다는 거 아세요? 예, 갑하고 을이 있죠. 여기 컨트랙트 쓸 때 A하고 B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컨트랙트 할 때 갑하고 을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강자고 을이 약자예요. 예, 물건이 오다를 우리 회사에서 밑에 업체한테 오다를 하는데 예, 갑이 큰 소리 치죠. 예, 얼마나 해라 얼마나. 예, 그래서 요즘 한국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 포항지철 상무가 비즈니스 클래스인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라면 끓여오라고 끓여왔는데 이것도 끓여온 거냐고 스튜디오에 던져버려요. 완전히 제대로. 국회의원이 운전 대리기사 운전 폭행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완전히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다. 마음이 그냥 자기 의가 나는 잘났다. 예, 나는 대단하다. 뭐 이런 사람이죠. 예. 예.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 하느냐? 네가 가난하고 헐벗은 거 모르느냐?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다들 잘났죠 뭐. 사람 만나서 누가 나 못났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못났다 느끼는 거 그거는 진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열등감 비슷한 거지. 예. 진짜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파워가 언리미티드 무한하신 하나님, 너무나 깨끗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지 자신의 한계를 정말 비참할 정도로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열등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열등감은 자기 스스로 못난 것을 한탄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의 다른 모습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잘나야 되는데 난 너희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열등감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한탄, 자기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자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 앞에서도 이 사람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예. 반대로 스스로 잘났다고 그 자기가 막 자기 의가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거긴 지옥이죠. 서로
너는 왜 그거밖에? 너는 왜 그거밖에? 예. 자, 심령이 가난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곳이 가정이고 천국입니다. 예. 예.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두 사람이 모여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인데 서로 잘났다고 두 사람이 모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났다고 모이면 어떻게 되죠?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이 지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다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은 사자 들어간 사람, 무슨 의사, 뭐 변호사, 교수, 하여튼 사자 들어간 사람, 예. 잘 나간 사람. 그다음에 이제 아내는 막 부잣집. 예.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예. 근데 어떤 얘기 들려오죠? 서로 잘났어요. 그래서 서로 막 공격하는가. 예? 어디 뭐 배워먹지도 못한 어디 저 가난뱅이가. 그것도 뭐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거. 혼수가 뭐가 부족하느니 예. 예. 남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복받고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면 만약 그런 상태에서 서로 겸손하게 하면 진짜 천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참 지옥입니다. 예.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났다, 내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합니다. 서로 가르치자고 들고 고치려고 들고, 전에 말씀드린 것이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교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 불량품이니까 수리하려고 드는 와 죽으란 얘기지.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오히려 상대방의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실체를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더 처절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으로 해서 미치도록 괴로워할 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 사람들의 위로는 템포러리이고 일시적이죠. 예. 깊이 감춰진 자신의 죄를 다 숨기고 마치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있는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기쁨이 임합니다. 예.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속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화롭지 못하면 무슨 기쁨이라든지 무슨 평화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 이 내 죄 있는 모습이 다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 하나님과 이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죠. 진짜 기쁨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애통한 자를 보기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하늘의 기쁨이 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예.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잘난 바에 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20대인가 30대 초반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는데 저희는 팀을 짜서 그 당시엔 PC가 없으니까 팀을 짜서 회사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 가면 이제 컴퓨터를 대형 컴퓨터 설치하고 저희 팀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그때 처음 286이 처음 나왔어요. 그 방에 전산실에 286 컴퓨터 하나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프로그래머죠. 저희는 이제 외부 직원이고 저희는 이제 터미널 앞에서 개발하고. 근데 이 직원이 하다가 재미 들려가지고 테트리스 게임을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기대가 크죠. 이 전산실 차려있고 대형 컴퓨터 들여놓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막 개발하고. 근데 이 직원이 빠졌어요. 빠져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옆에 방이 전무실이에요. 전무. 전산실 옆방이. 근데 전무가 2세예요. 2세. 재벌 2세. 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한번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직원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제서 막 뺨을 때리고 난리더라고. 와. 그렇게 그 정도 뭐 큰 기업도 아니에요. 중견기업 정도 되는 돈이 있으니까요. 이 회장 걸어갈 때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 사람 보이는 게 없어요.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거칩니다. 심하면 그 입을 열 때마다 칼이 쏟아져요. 칼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죄하고 사람을 치고 때리고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경험한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난 숨도 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겠죠. 뭐 내가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나 겉으로는 매우 약해 보이지만 진짜 속이 깊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죠. 강하고 파워가 있어서 그게 금권이든 뭐 머리가 좋든 막 해서 다 뺏고 해야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세상에서 가르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빼앗길 것 같은 사람. 실제 다 빼앗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진 땅도 다 빼앗길 것 같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대해서 미칠 듯이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크게 죄짓지 않고 이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지까지 물론 조금씩 몰래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살아요. 그냥 적당히 누리고. 그런데 이제 의에 미치도록 갈구하는 사람이죠. 의가 중요해. 그래서 막 자기 손해도 봐요. 자, 계속 나눴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겉으로 보는 의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 도덕, 철학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의.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둑질 안 한 걸로 보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너 도둑질 안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속에 탐심가 있으면 도둑질한 거야.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속으로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야. 하나님은 속을 보시니까. 가늠하지 않았다고? 속에 음욕 품었으면 가늠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몰랐을 때는 저는 정말 도둑질한 적 없고 거짓말한 적 없고 거짓말한 적은 없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은 평생. 가늠한 적 없고 살인한 적 없어요. 그게 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아. 속을 다 보셔. 자, 저도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이 상태에 가면은 바울의 말한 것처럼 로마 7장에서 바울의 절망이 나옵니다. 자, 내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워하는 자만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제는 미워하지도 말아야지. 미워하면 살인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한 놈이 정말 주동 미운 놈이 생겼어. 근데 미워하면 사기한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면 그 미움이 썩썩 없어집니까? 그래서 더 입방이 됩니까?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살 때는 적당히 그냥 미워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게 죄다 알고 나서 그걸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하게 돼요. 가늠하지 말라. 저 가늠한 적 없는데요? 속으로 음흉품자 가늠한 죄라.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보다가 사진을 봤어. 어머나 생각. 자, 이건 죄야.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적당히 즐겨 살았어. 죄 짓고 살았어. 이거 죄야. 이제 없애야지. 결심을 딱 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없애. 그러면 싹 없어지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막 더 그냥 보통 살 때는 모르는데 더 내가 하려고 하면서 더 들어오죠. 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더라. 그래서 바울이 손들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도 철학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선하게 살아라고만 하지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기독교 복음만은 성경만은 절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지켜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계명 앞에서 죄인인 것이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복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자, 의에 대한 그 갈구 적당히 짓고 살 때는 이런 거 모릅니다. 근데 의에 대한 미칠 듯한 갈구 속으로 뒤지면 안 되지 막 미칠 듯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남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거 조그만 죄도 막 미칠 듯이 괴로워한 사람. 마틴 루터는요 이 종교개혁 하기 전에 신부였잖아요. 신부들끼리도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고해성사 숨어서 받아주는 그 신부가 아마 괴로워 미쳤을 것 같아요. 죄를 고해성사를 하면요 보통 한 7시간씩 막 이렇게 남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도 막 그냥 시시콜콜 탁 끄집어내면서 남들은 죄를 여기지 않는 거 아무리 작은 죄도 막 미치듯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 로마 7장 바울처럼 몸부림치면서 의를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뭘로 배부릅니까?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의인된 것이 어떻게 의인된 것입니까?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내가 하얗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면 내 영혼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10년의 가난한 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5번째, 불쌍히 여길 줄을 압니다. 불쌍히 여길 줄을. 그 참 신기하죠. 참 그 원리가 그래요. 이렇게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원래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당하면요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막 반대로 막 하라는 걸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막 이렇게 이 속에 감췄던 악들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저거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 안희숙 사모님 책 쓰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 어떤 걸 받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17살에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형들에게 당해가지고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결하게 살고자 하다가 감옥에 쳐넣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이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지. 너 5년형, 10년형.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경호실장, 그러니까 황제 경호대장이 이놈 네가 내 아내를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종신형 이거 뭔지 나올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 마음이 요셉에 대해서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없어요. 예. 근데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중요한 단어죠.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이 6번째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잘났다,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교만합니다. 스스로 의로 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겁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점점 발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 진짜 지독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진짜 지독할 정도로. 그 뭐 책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4번째 계명. 그 안식일 지키는 계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이런 백과사전으로 몇 권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몇 킬로까지 가는 것은 노동이고 그 안에까지 안 가는 것은 노동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예. 그럼 그게 지킨 거예요? 아니죠. 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과 스스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인지 보시죠. 절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빛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사람 빛을 향해서 갑니다.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어떤 현상을 경험하냐면 자신이 빛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자신이 더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전에 이렇게 많이 더러울 때는 별로 더럽은 줄 몰랐어요. 근데 빛을 향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만큼만 더러워도 막 너무너무 더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더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양심이 너무너무 점점 센시티브해져가지고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반대로 빛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빛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객관적으로는 더 더러워지고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뭐 별로 나보다 나쁜 놈들도 많은데 뭐. 감옥에 가면은요, 죄수들이 다 감옥에 가 있지만 자기가 죄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왔지.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더 많은데 밖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다 의인이에요. 다 의인. 그런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 의에서 멀어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둔해져요. 그래서 웬만큼 죄 져도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당신은 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괴롭고 미치겠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다음번에 아니면 다음번에 할지 그다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의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전에 주일날도 나눴는데, 자, 이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청결하게 보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하나님을 뵈는 것,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기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은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외하고 천국 찾아봤자 없어요.
자, 일곱 번째 외적인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위 사람들 다 주위를 다 평화롭게 만듭니다. 예. 주위를 다 화평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자기 의에 막 미치도록 갈구하는 사람, 예? 의의 주를 목마른 사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그래서 온유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는 곳에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평화롭게 됩니다. 평화는요, 천국의 안내자입니다. 제일 처음에 천국 들어가면 평화가 딱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겁니다. 자, 평화를 경험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주위에 불협화음을 가져오면 절대 평화를. 저도 그래, 저도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눈에 거스리는 거 보이면 자기 의가 가져가지고 계속 그냥 평화가 깨지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다. 심지어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의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하고 다른 겁니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된 내 의가 아니라 어떤 의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죄인을 의롭다 하신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뿐 아니라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이 두 가지 의. 그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8절 여덟 번째 복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랄 때 이 의는 절대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손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의, 내게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세상하고 가는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이 마찰이 생겨요. 예.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자, 루터가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 의는 active righteousness, 능동적인 의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내 의는 내가 스스로 해서 뭔가 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은 뭐예요? passive righteousness, 주어진 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의입니다. 그래서 active righteousness, passive righteousness, 능동적인 의, 수동적인 의. 자, 이 공의는 자신의 인간의 의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처럼 속에까지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없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죄가 나오는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나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속에 죄가 막 끌어나. 이 아이덴티티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 나에게 주어진 의, 패시브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여덟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기 의란 무엇이냐? 저는 자기 의는 뭐냐면 걸레다. 자기 의는 걸레다. 왜? 자기 의는 어떤 건지 저도 자기 의가 충만해요. 지금도 충만해요. 나는 그래도 착한데 나는 다른 평균 이상으로 의롭게 깨끗하게 살고자 나는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고자 애쓰는데 뭐까지는 봐줄만 해요. 그까지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넌 뭐야? 당신 뭐야?
갑질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갑질하는 사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데, 뭐 나는 교회 봉상 충성하는데, 뭐 나는 뭐 하는데, 나는 뭐 하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구제하는데, 어쩌고 등등등등 이렇게 자기 의 그것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한테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거지한테 좀 홈레스한테 도와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살인자야. 내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살인자, 그래서 사형받아야 마땅한 자가 지나가다 거지한테 동전 몇 개 집어줬다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막 속이 막 썩어, 한센병, 문둥병, 막 손가락이 끊어지고 막 썩어, 진물 나고 막 형체가 나고 썩은 그런 사람이 깨끗한 멋진 비싼 양복 입었다고 나는 깨끗하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하면은 정말 가증스러운, 가소로운, 차라리 그냥 죄인입니다 하는 게 낫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셨을 때 정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거 정말 웃기지도 않네 지금. 차라리 막 창녀짓하고 세리짓하고 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더 낫다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게 사는 거 수백 배 선을 행해도 내가 지은 죄값의 1000만분의 1억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 하면은 진짜 이거 가증스러운 것이죠. 속을 파보면 죽일 놈이죠. 속된 말로. 썩을 죄인, 진짜 나쁜 놈입니다. 다 가리고 숨기고 멀쩡해 보이니까 착한 사람 같이 보일 뿐입니다. 자기 의는 진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자, 전체의 주제 결론은 다시 첫 구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려옵니다. 자, 가정, 부부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진짜 못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못난 사람이 모인 거지.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살아 숨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숨도 못 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두 사람이 모인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현대 교회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현대 교회는 전부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의인들이 가르쳐 있지. 심령이 가난한, 내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있으면 거기 천국. 가정도 마찬가지. 자, 이런 사람들은요, 배우자들이 장점이 보이고 배우자가 소중한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배우자입니다. 자기 의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안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죠. 왜 저래, 고치자, 교정하자, 수리하자. 상대방은 죽어나고 지옥입니다. 나도 지옥입니다. 자, 결론. 천국 열쇠 복음입니다. 지난주하고 조금 다른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지난주는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오늘은 가난한 심령. 내가 아무리 내 죄인에서 괴로워해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내 죄값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값 치료했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배우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이 천국이고 그 자녀들이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폭포수 아래, 담비 아래 젖어듭니다. 이 가정이 천국의 출발점이고 이 천국을 여는 열쇠는 오직 복음입니다. 저희 각 가정들이 늘 이런 상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내게 은혜고 감사고. 아이고, 저 말은 잘하네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소중하고, 예. 아이고, 그런데도 그냥 정죄가 나가고. 예. 그래서 가정들이 천국으로 회복되고, 저희들부터, 주위에도. 예.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현대사회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교회고 가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예. 충격적인 건, 저희 막내 중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 뭐 열 몇 살이지, 12살, 13살? 예. 우연히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클래스에 애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한 부모, 현부모예요. 아래. 예, 절반 이상. 그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애들이 왜 그런 상처를 받아야 돼? 그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밝게 자라날 수 있겠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라서 또 이상한 가정 이루고 또 사회가 막 힘들어지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